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해놓으신 이 말씀도 살아있어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의 결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고 계신 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혼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성장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저희들이 알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3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나 구약 성경에서 하신 이야기는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그렇게 하던 말들을 주님이 인용하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말씀 속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런 말씀은 기록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구절을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다른 역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한 바 하는 요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그들이란 것은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이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을 인용하셔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인데요. 당시에 이 유대교를 종교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가치가 있지만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면은 그네들까지 사랑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네들이 미워하면은 너희도 같이 똑같은 대꾸를 하고 똑같이 대항을 하고 똑같이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하고 이제 자기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대항하게끔 복수하게끔 그렇게 부모들이 사실은 자식들에게도 강요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때 이 가치가 없으니까 그거는 원수시하고 그래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먼저 인용을 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3절을 잘못 읽으면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이거는 바로 그 당시에 이 세상 사람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인용하셔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4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43절과 44절은 대비되지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원수는 반드시 미워하고 혹시 자기를 잘 대해주고 우호적인 사람은 사랑을 하되 이렇게 세상이 가르쳤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게 원수든지 이웃이든지 무조건 사랑하라고 나는 너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마땅히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니, 세상에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봐야 되고, 많이 빼앗겨야 되고, 억울함을 많이 당해야 되는데,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도록 하게 하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뭐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되는가? 아마 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요, 마음이 좀 무겁고, 만일 주님이 이런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신다고 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아마 모두가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일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거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말씀도 아닌데 우리는 주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자, 이런 말씀은 과연 지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하나의 이상으로 두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이르도록끔 노력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시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자,
하나님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태양을 하나님 만들어 두셨는데 이 태양조차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시고 그 얘기잖아요. 비가 오는 것도 의로운 자나 불인 자에게 똑같이 내린다. 이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이 있어도 그 악한 사람에게는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아니고 그네들에게도 똑같이 비가 내리고 빛이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또 반문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 다음은 세상 사람하고 너희가 다를 바가 뭐냐. 세상의 죄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지. 늘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지막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 지금 하늘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이 단어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온전하다. 우리말을 번역하면서 이 단어가 다른 곳에는요, 완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죠, 사실은. 완전하다는 말이나 온전하다는 말은 한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둘로 지금 나누어서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perfect.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완벽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perfect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네가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고나기를 불완전하게 태어났는데, 우리는 타고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도대체 이 죄인을 향해 가지고 완전하라고 말을 하면은 마치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보고 옆으로 가지 말고 똑바로 걸어. 가능해요? 그건 태생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바로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완전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불가능하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은 우리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왜 불가능한 걸 우리 보고 하라고 말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주님이 명령을 잘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개인이 그걸 생각해 봐도요, 이게 도대체 불가능한데 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더더구나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한적, 이같이 하는 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때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이 났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죽을 때까지 그는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 자신을 봐도 하루에도 12번 바뀌고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해도 안 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화 안 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요. 긴장하고 있을 때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 잠깐 풀어놓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갑자기 급한 말이나 악한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두고 주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 문제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자, 각 사람,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입니다. 이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죠.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권면을 해가지고 그네들에게 무언가를 인식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야 된다. 그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내가 각 사람을 완전한 대로 세우려고, 완전한 대로 내가 세우기 위해 가지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이 수고를 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2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한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그 뜻입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다. 자, 우리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목표로 사실 삼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해 가지고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죄 사함 받고 평안함을 얻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표이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수고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완전한 자는 이 단계가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나는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의 그 기준이 예수님 말씀 속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지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데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나는 지금 불완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에서 벌써 내가 검증을 받아보면 나는 불완전하죠. 그러면 어느 날 만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수도 사랑하는 어느 단계가 되면은 나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말과도 같겠지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미운 거는 여전히 밉습니까? 그러니까 각 개인이 구원을 받고 내가 오늘 이 시점에 구원을 받았다 하면요. 이 완전하다는 요 단계가 정말 많은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완성된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빛을 비추시가 그 사실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는데 이 구절은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답답한 거예요. 구원은 받아도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걸 다 시인하잖아요. 그걸 다 시인하죠.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이 뭐냐? 왜 설교를 계속하느냐? 어떻게 보면 설교 내용이 거의 같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 가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어떤 역사한 그 생명에 따라 살도록 계속 전하는 일들인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각 사람을 구원해 가지고 각 사람을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그 목적은 그 사람을 하여금 이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 가지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하는 그 많은 그 내용도 같은 목적이 사실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으면 주님이 아예 말씀도 안 하시겠죠. 사실은. 근데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을 해답을 사실은 우리가 얻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보시면요. 오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여기는 지금 사랑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인용하실 때에 사랑을 하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든지 원수든지 둘 다를 사랑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고, 또 한 것을 보십시다. 19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완전하려고 하면, 그 말입니다. 네가 완전하려고 하면. 자, 마태복음 5장에는 이 사랑을 주절해가지고 이야기하신 거고, 여기 지금 이 부분은요, 구제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제하는 이야기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자기 재물을 몽땅 팔아가지고 가난한 게 주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이 들은 청년은 마음에 근심이 돼가 가버린 거예요. 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다.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버리는지 아니면 어떻게 조상에게 물려받은지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까웠고 귀한 건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다니. 그래서 마음에 크게 근심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남에게 주는 것도 어렵지요. 근데 왜 주님은 도대체 이렇게 불가능한 것만 계속 이야기하시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율법이 있었죠. 율법.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왜 주셨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사람이 범할 수밖에 없으니까,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어떤 계명이든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원수 사랑할 수 없는 것도 계명 중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재산을 팔아서 주라는 것도 주님의 계명이고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 구약의 많은 계명들도 사실은 우리가 율법으로 사실 받은 건데,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깨달으라고 사실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이 청년이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주신 율법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죠. 이 다 지켰다고 말을 하니까 주님이 추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더 추가로 주신 겁니다. 이 추가로 주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세계명이 이 속에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예계명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사실은 세계명도 우리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먼저 주신 이 율법은 자기가 다 되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뭐 하는 겁니까? 추가로 주신 거예요. 그 추가 중에 뭐가냐? 네 재산은 다 팔아가지고 남들에게 주라. 그러니 이 율법에는 안 걸렸는데 주님이 추가로 주신 것에 덜커덩 하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돼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돌아간 청년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이 들다. 그러니까 듣는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자, 그게 답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겁니까?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사실 주신 겁니다. 그게 예계명이든 세계명이든 마찬가지라고요.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은 이미 예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추가로 사실 주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계명에 걸리지 않으면 이 세계명에도 걸려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오늘은 못 지키지만은 내일은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금년에는 못 지키지만은 내년에는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못 하지만은 적어도 죽음 직전에 이르면은 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내용 속에 이 말씀 속에도요, 사람들은 이 율법을 꼭 10계명만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이 세계명도 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뜨리시려고 사실 이 계명을 사실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사실 사람들이 별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각오를 세우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뭔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흘러온 세월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긴 세월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의 생활하고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지만 지금 주님 만난다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런데도 앞으로도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은 또 한다고요. 또. 그러니 추가로 주신 이 계명도 사실은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주신 것. 자, 우리는 십계명은 다 외우고 있고, 그거는 우리는 이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 그렇다고 하면 네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 네 재산을 팔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주님이 주신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걸려서 넘어지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은. 십계명 가지고 걸려 넘어지지 않으니까 추가로 주셔가지고 걸려서 넘어지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계명도 못 지키고 세계명도 못 지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면 누가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의 답변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얘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나는 내 재산을 절대로 팔아서 나눠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깨닫도록 하시려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결론을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맡아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셔야 되는 거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무슨 뭐 어떤 자기 맡은 어떤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이 계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만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할 수가 없으면은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답이 들어있는데 이렇습니다.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못하겠네 도저히. 이 젊은 청년처럼 나도 달아나고 싶은데 주님이 네가 아직도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이게 답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작심을 하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인내하면서 뭐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받는 손이 믿음이라고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일하시려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 성령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 성령이 내 속에서 만일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못하는 것을 그가 대신 그 얘기입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만일 우리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많이 애쓰지요. 그러다 그 중에 하나를 깨뜨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 죄를 자복하고 사실 살았습니다. 왜? 지옥 갈지 모르니까. 회개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은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살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주님이 그 죄값을 다 치러 놓은 것을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믿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실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지금은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은요,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세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자주 화를 내죠. 분명히 성경에는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죄의 근본이 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시지만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오늘도 우리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못 이기고 길 가는 사람 만났거나 아니면 뭐 기분 나쁜 사람 만났거나 차를 세치게 하는 사람 만났거나 갑자기 속에서 나쁜 말도 나오기도 하고 급한 성격 때문에 욕하기도 하고 그거를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힘으로 화 안 내려고 하면 가능하냐고요. 그게 승리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지금 못 이기고 있습니다. 급한 성격도 못 이기고 너무 게으른 성격도 못 이기고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눈앞에는 염려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염려를 오늘도 수없이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자식도 염려하고 직장도 염려하고 자기 건강도 염려하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지만은요, 그거는 주님 입장에서 그렇고 나는 당면한 문제니까 내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나에게 준 운명으로 생각하고 말 안 듣는 자식들,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비즈니스, 그게 지금 우리가 올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염려, 걱정을 사실 하고 삽니까? 그러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어렵지만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지키는 것도 어때요? 네? 화내지 말라는 말을 지키는 것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죄도 못 이기고 자기의 타고난 이 악한 기질도 못 이기고 급한 성격도 못 이기고 너무너무 느린 것도 못 이기고 세상의 취향을 가진 것도 못 이기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성경 곳곳에는 근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뭐 온갖 이야기가 다 있어도 이게 하나도 나하고는 적용되는 것이 다 맞지만은요, 그거를 한 가지도 내가 제대로 이루고 사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걸 사실 알잖아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기는커녕 우리는 매일매일 더 그 온전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온전한 삶이 가능하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나로서는 불가능하죠. 성경의 답변대로 하면 뭡니까? 물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는 그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육신으로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작심을 하고 아무리 일을 굳게 어금니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우리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하나님의 율법이란 거는 이 모든 계명들인데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 모든 계명들인데 이 율법은 어떻다고요? 신령하다 그런 말은 영적이다 그 뜻입니다.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영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 자체가 영적인 것이면 육에 속한 우리는 그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육신의 노력과 수고와 결심으로 이거를 이룰 수 있다고 덤벼드느냐? 그 얘기잖아요. 덤벼드느냐? 그럼 처음부터 뭘 해야 되겠어요? 하려고 덤벼들지도 말아야 되겠죠. 영적인 것을 어떻게 육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지 않는 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대신 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그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이제는 내가 가진 것 모든 걸 다 바쳤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야지. 그래 봐야 그게 육신이라고 사실은. 그래 봐야 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작심을 하거나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여전히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100%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지금 남은 삶도 이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야 될 그 삶도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삶도 주님이 살아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살아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불가능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이 정말 신령하다고 하면, 이게 영적이라고 하면,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육신밖에 없는데 육신의 지식과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노력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이 법을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느냐? 불가능하죠.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려고 하면은 주여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시인을 잘 하지 않아요. 내가 잘은 몰라도 얼마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도 그래도 성경의 줄거리는 알고 있다. 그 줄거리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신령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육신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100%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율법도 지킬 수가 없었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할 수가 없다. 그거를 매일같이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하실 수가 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 말입니다. 약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약함. 약함 중에 제일 약한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더 약해져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참 약한 것이 뭐냐?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는 거는 아직도 살아있죠. 완전히 약해진 거는 뭐겠어요? 죽은 거라고 사실은.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하나님의 이 답을 들은 바울은요, 약함이 수치가 아니고 약함이 자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약함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잘 모르는 거 있고 못 배운 것이 있고 못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다 감추려고 애를 쓰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고 내가 조금 약하면 조금밖에 역사 안 하고 그걸 사실 알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가장 약해져야 되는데 그게 죽음이 이르는 길이다. 그 얘기잖아요. 죽음이 이른다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을 우리가 만일 매일 생활 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 그 생명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고 그 생명은 거짓말 안 하는 힘이고 그 생명은 화내지 않는 능력이고 그 생명은 죄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은요,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은 죄 짓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생명은 화내는 생명도 아니죠. 그 생명은 거짓말하는 생명도 아닙니다. 그 생명은 속이는 생명도 아니라고요. 정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꿈꾸고 있는 정말 완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에 그 생명은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완전으로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데 내 힘으로 안 하고 누구 힘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지금 이 골로새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1장을 다시 보시면요.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속에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에 순종하고 내가 하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따라 내가 살려고 하니까 자기 능력은 포기해버리고 자기 육신의 힘은 포기해버리고 죽음에 이르도록 맡기고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잖아요. 요한 1서를 보시면요.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바울도 이야기했지요. 분명히 여기도 그가 행하시는 대로, 누가 행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나도 거기에 따라서 행한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처럼 편안한 삶을 살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하는 그 많은 것 속에서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으면 그거는 완전하게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인데 그 계명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는 죽음에 처해지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셔야 된다. 이 사실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요 허세월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허세월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오늘 아목에 만나가지고 싸웠는데 주여, 제가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저에게 인내심을 더 허락하소서.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한 거는요, 자기가 점점 선한 사람이 되거나 점점 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모든 걸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의 종교도 금식, 고행, 인내 뭐 전부 다 걷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육신은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국은 무너지기 마련인데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에 이르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죠. 내가 스스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내가 죽음에 취해지면은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계명을 내 대신 이루는 겁니다. 내 대신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잖아요. 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지금이랑 똑같아. 그때도 욕심이 많은데 지금도 욕심이 많고 그때도 거짓말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때도 화를 잘 냈는데 지금도 화를 잘 내고 있고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구원받은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내가 주님 만나면 큰일 날 텐데 그런 두려움도 사실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10년 더 살아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노력해도 앞으로 10년도 성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변화라는 것을 사람들은 변화 change라는 뜻이에요. change. 이게 변화한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뭐로 바뀌었다. 뭐가 뭐로 바뀌었다. 내가 변화하기를 바라면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육으로 태어났고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육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이 변화가 이 변화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까지가 똑같죠? change, 바뀌는 겁니다. exchange 하면은 이거는 내가 변한다가 아니라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하는 것.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내 성격이 바뀌고 인내심이 더 많아지고 정말 사람이 점점 어느 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네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너는 밖으로 나오라. 익스체인지라는 것은 임무교대 하듯이 바꾸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개인이 바뀌기를 절대로 기다려서 안 됩니다. 설령 그렇게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는 바뀌는데 뭐라고 바뀌어야 됩니까? 주님하고 자리를 바뀌어야 된다. 주님하고 자리를 바꿔야 된다. 그거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19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래 부르고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하는 거잖아. 계속.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 신령한데 나는 육신인데 이 신령한 계명을 내가 이거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물러서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나하고 주님하고 위치가 바뀌고 나는 밖으로 나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장본인이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장본인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대신 그것을 하시겠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내가 새 계명을 지킨 거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대신 지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아직도요. 나는 왜 이렇지? 뭐 생각합니까? 자기의 바뀌지 않는 이 성격, 기질. 이거를 들여다볼 때마다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구원받은 지가 20년, 30년 됐는데 똑같은 거 왜 이렇지? 그건 안 바뀝니다. 그거는 안에 있는 생명이 바뀌면은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외견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달라져 보이는 거지 그 자체가 절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의 삶, 이 말은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니까 의지를 더 세우자. 열심히 부족하니까 열심을 더 내자.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인내심을 더 가지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사실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죽은 것은 물러나고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께 그걸 맡기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걸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계명을 이룰 수 없고 나는 인내할 수 없고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는 내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줄 수가 없는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 나는 그분께 다 맡기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삶이 우리 생활에 나타났으면 온전케 된 사람입니다. 이제 성경대로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전히 불가능한 게 아니고 온전히 가능한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온전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계속 가르쳤는데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기도 그런 단계에 이르도록 자기도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 생활에 신앙생활에 목표를 정해놔야 되겠죠. 완전히 이루려고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주여 내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내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이거를 매일 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연습하면요. 어느 날 이게 자동적으로 됩니다. 지금은 의식적으로 해야 되지만은요. 이 연습이 반복되면은 자연스럽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 억지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육신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무슨 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쉬운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친지는 모르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탄식하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 무슨 겸손인 줄 압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요, 자기를 쳐다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덕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을 살펴보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속은 이미 다 썩고 부패하고 타락했다. 거기에서 뭐를 건지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요, 자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지? 그렇게 늘 탄식하는 사람 치고 발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 신앙생활은 자기를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밖을 보고 위를 바라봐야 되지. 안을 들여다보고 아래를 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신앙생활도. 안을 들여다보고 밑을 보는 건 뭡니까? 항상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서야 되는데 왜 이렇지? 그런다고요.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도 쉽게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쉬운데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삶이 아무 투쟁과 갈등과 이런 게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요, 정말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고 100% 하나님 자기가 다 하시려고 하니까 믿음과 이 순종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기만 해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그거를 우리가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간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냐, 여전히 내 경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냐,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는 다 손 내려놓고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물러선 사람이냐, 비켜섰느냐. 그러니까 승리는 내가 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익스체인지.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사도와 우리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연결이 다 이렇게 되죠. 사실은 불가능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덮어놓고 묵혀두고 지금까지 사실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읽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체험적으로 이를 우리에게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숴주셔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참으로 내 대신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됨을 굳건하게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신이 나서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비켜서고 물러서고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키시고 돌봐줄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